그냥 강호순이가 그렇게 아주 악한 사람이다 이제 그 내용을 알고는 있었지만 정확하게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고 있었는데 어쨌든 사람을 죽인 사람의 숫자가 10명이더라고요. 10명. 근데 이제 그걸 다 죽이고 나서도 회개하는 마음도 없고 또 그 유가족들에게 용서를 구하는 마음도 없고 그걸 너무나 당연한 것이 그렇게 받아들이더라고요. 강호순이가. 지금도 이제 현재 아직까지 사형 판결을 받았지만 아직 선고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도 수강생활을 하고 있나 봐요. 근데 만약에 그런 이제 강호순이 같은 사람이 사형대에 있었어요. 이제 머리에 앞을 보지 못하도록 이제 눈을 가리고 이렇게 서 있는데 만약에 누군가 그 강호순이가 죽어야 할 그 자리를 누군가 와서 강호순이를 한쪽으로 몰아내고 누군가 그 자리에서 강호순이 대신해서 죽었다면 자, 이거는 우리가 이제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가정에서 이야기를 해보는 이야기지만 대신 누가 죽는다 하더라도 그 유가족이나 그 강호순이의 그 악함을 아는 사람들은 죽지 않은 그 강호순이를 어떤 눈으로 바라보게 될까요? 그걸? 근데 강호순이 입장에서는 또 어떨까요? 그게? 당연히 내가 사람을 살인하고 한 명, 두 명도 제 실수가 아닌 계획적으로 작전을 짜고 그렇게 10사람이나 되는 사람을 죽인 나를 그곳에서 밀어내고 누군가 나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과연 강호순의 마음은 또 어땠을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인데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시니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고린도후서 5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시니라. 이 5장 21절 말씀에는 죄를 도대체 알지를 못한대요. 죄를 짓는 건 둘째문제치고 죄를 알지도 못하는 누군가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았대요. 결국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죄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누구를 대신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결국은 나를 대신해서 죄가 뭔지도 모르는 분을 죄가 있지도 않고 죄를 지어본 적도 없는 예수를 우리를 대신하여 나를 대신하여 죄로 삼아버렸대요. 이게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이게?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강호순이 같은 그런 살인자를 누군가 그 사람이 죽어야 할 그 죽음의 자리에서 밀어내고 대신 죽어준다는 그게 과연 가능한 일이겠냐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모든 인류는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사실 강호순과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렇다는 거예요. 50보 도망간 사람이나 100보 도망간 사람이나 거기서 거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죄가 됐다는 거예요. 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죄로 삼으셨는데 이게 진짜 가능한 일이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한 번도 죄를 짓지
받으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예수님이 죄를 지은 것처럼 그렇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인을 했든 안 했든 하나님이 보실 때 진노받아야 할 모든 그 죄를 예수님이 우리가 지은 그 죄를 예수님이 지은 것으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님은 거룩하고 결백하며 순결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은 흠없는 어린 양이었고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은 단 한순간도 죄인이었던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린 거룩한 하나님입니다. 이런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마치 내 죄악된 삶을 사는 것처럼 그렇게 여긴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은 거룩하고 결백하고 순결한 예수님, 그리고 흠없는 어린 양 예수님, 한순간도 죄인이었던 적이 없었던 그 예수님, 그리고 거룩하신 이 예수님이 내 죄악된 삶을 사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은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죄로 예수님을 벌하신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는 자마다 다 저주받는 자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을 벌하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리고 마치 내가 죄 한 번 지은 적 없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의 삶을 완벽하게 산 사람인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고 나를 그렇게 여기고 보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속량이라고 하고 이걸 바로 대속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교리를 중심으로 종교개혁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결과로 우리가 얻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완전한 용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보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는 분입니다. 이 복음이 사실 믿겨지지가 않잖아요. 왜냐하면 너무 황당무계한 이야기고 그냥 일반인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허황된 이야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믿지 않는 자에게는 미련해 보이고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이유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내가 십자가에 매달려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하는데 그곳에서 나를 끌어내리고 예수님이 그곳에 매달려 본인이 죄를 지은 것처럼 나 대신 그렇게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받을 수 없는 자들이 다 용서받은 자가 오늘날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그래서 살아갈 때에
얼마나 용서할 일이 많습니까? 이해해야 할 일이 많고, 참아야 할 일이 많고, 얼마나 인내해야 할 일이 많고, 그냥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사는 일만 가지고도 그래요. 복음을 전하다 핍박을 당한다거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때문에 박해를 당한다거나, 그걸 제껴놓고서라도 살아가는 일 자체에서도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 말미암아 완전한 그 용서는 두 번 다시 돌아보지 않는 완전한 용서였어요. 우리가 그 어떤 죄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그 어떤 용서받지 못할 그런 악함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완전한 용서를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살아가면서 견디기 힘들고 인내하기 힘들고 참기 힘들고 정말 봐주기 힘들고 인내하기 힘든 그 상황 속에서도 그럴 때마다 나를 돌아보고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예수님이 죽으셨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음과 흘린 그 피와 그 보혈이 나를 살리셨구나. 그래서 우리도 용서받은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하나님의 그 용서 그거로 인한 우리도 살아가면서 용서하며 살길 바라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능력의 하나님 그는 나를 고쳐주셨네. 어느 날 새가 그물에 들린 같이 내 삶 속에 덫이 임했네. 몸 부딪혔지만 허우적거렸지만 나는 약한 자였었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만하며 불안하여 하노.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에 보시는 이나는 내가 오히려 찬송하라. 능력의 하나님 그는 나를 고쳐주셨네. 이 시간에는